2021년 4월 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빌라도 총독과 합세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따르던 제자들도 같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므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죠. 이렇게 제자들은 졸지에 정치적 현상범으로 몰려버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지도 못하고 도망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게 된 것이죠. 언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누가 언제 밀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자들은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어 잠근 방문보다 더 굳게 걸어 잠근 그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유령도 귀신도 아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위해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을 선물하시죠. 주님께서 나타나 부활의 첫 선물인 평강을 주시자 제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더욱 심란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또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송구스럽고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 형성되어서 걱정이나 탈 없이 편하고 안전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리신 이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며 선포할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의 첫 선물이 평강인 것은 이 평강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어야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주님이 보낸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곧 사명에 대한 응답은 그 일에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자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들은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야도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권세의 성령을 제자들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에 그 용서와 사랑의 성령을 친히 제자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을 받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며 악에서 해방시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도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도마, 그러면 앞에 꼭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성경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죠. 사실은 의심 많은 제자는 꼭 도마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억했던 제자는 없었죠. 도마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유독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가 의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죠.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어쩌면 신앙의 싸움은 바로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없었고에 따라 한 그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한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바로 함께 있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는 그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뜨거운 헌신을 드리려 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공간을 지켰을 때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쏟아낸 건 도마뿐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이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 남긴 말,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아직 확신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지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니? 너는 나의 뜰 안에서, 기도의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니?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공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의 뜰, 그 공간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예배의 공간에 계시는데, 기도의 공간에 계시는데,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공간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공간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채우는 나의 뜰에 가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신앙의 모습은 의심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책이 아니죠. 사람들은 기적을 말해줘야 신기해하고 그래서 기적 자체에 자꾸 집중하게 되지만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복음을 대신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사는 날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등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부귀영화를 천국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혹시 우리가 닮기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들만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소개한 대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래서 도무지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셨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나머지 부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골고다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죠.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온갖 불법과 세상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처럼 재판을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눈을 들어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죠. 우리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몸으로 저주의 형틀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선 곳이 우리의 자리가 이곳이 아니구나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한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폼나게 살아가는 것을 성공한 믿음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산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제대로 알려줄 때, 전화선은 통화가 될 때 살았다고 하듯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있을 때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으로 거듭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평강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며 성령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빌라도 같은 유력자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힘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지금 21세기에도 2000년 전에 그러하셨듯이 말씀으로 믿음 없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믿음 없는 우리가 변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죠. 오늘도 두려워 떨며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을 주시고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게 된 원인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상실감이 너무나 컸던, 아니면 그의 성격 때문이던,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은 바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였었죠.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리를 지킴에 대하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려운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영상을 틀고 있는데 밑에 보이는 관련 영상에 눈이 더 가서 어느덧 그 영상을 누르고 있던 자기를 발견했다고 말이죠. 아마도 이런 장애가 많은 시기에 사탄은 더욱 우리를 주님의 뜰이 아닌 나의 뜰로 가도록 유혹하고 장애를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있지만 그 이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대박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온전한 예수님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며
너희의 입맛대로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알고 믿는 것, 곧 의를 위해 핍박받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순종을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정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 버거운 짐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묵상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도전하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